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함께 나눌 그 주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사지만 우리가 함께 어떠한 내용으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지, 왜 이러한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은 온 교인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성경학교에 대한 주제 강의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할까요? 한번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햄이 있는데 저 햄의 이름은 살라미라고 합니다. 이 살라미라고 햄은 너무 딱딱해서 이 덩어리로 먹을 수가 없고 얇게 쓸어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소세지 햄입니다. 근데 이 소세지의 이름을 따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그런 전술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을 이제 공격하거나 할 때 야금야금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고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수용되면서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은 별거 아닌 거였지만 나중에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는 문전 걸치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상대방이 문을 이제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 발로 이 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살짝 열려진 상태가 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대화를 했을 경우 그 문을 열어줄 확률이 더 높대요.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문에 발을 끼워서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그때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문을 열게 하는 거죠. 똑같이 살라미 전설과 같이 조금씩 거부감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겪는, 접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습득하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퀴즈가 있는데요. 한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만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처방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송파, 서초, 노원에서 특히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무엇일까요?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약은 ADHD 치료제입니다. 원래 ADHD 치료제는 막 산만한 아이를 좀 이제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만들고 또 주의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약인데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이 약을 복용해서 공부의 시간을 늘리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이 약을 먹는 것이죠. 근데 이 약은 뇌에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크게 잘못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DHD 치료제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무언가 성공을 하기 위한 것이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25년 작년에 조금 떠들썩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영어 유치원, 유아들이 다니는 영어 유치원이었습니다. 4세고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4세밖에 되지 않은 이제 막 하는 그 아이들이 벌써부터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그 경쟁을 뚫고 그 학원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게도 부족한 시간에 아이들은 세상의 경쟁에 벌써부터 뛰어들어 그렇게 키워지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그 아이들을 가치 있게 키워내는 것일까요? 그 아이도 재능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신이 무언가 했을 때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시하고 오로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그것을 위해 키워져 간다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꿈이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세상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남들이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살아가는 형편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을 하죠. 밑에 작은 글씨로 있지만 혹시 보일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 또는 거기에 물들어 가는 것. 네, 세속화라는 것은 풍속을 따르거나 거기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와 기독교 문화와 콘텐츠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고 많은 헌금을 들어오기 위한 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진급을 위해서 좀 더 높은 명예와 좀 더 높은 그러한 부를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에게 교회는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회자는 한 90%에 가까운 수치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반 성도님들은 80% 이상을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느끼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는
또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천국,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죠. 그럼 결국 천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죽는 시간이 뭐 70세, 80세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 죽을 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바싹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했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다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것은 이미 그가 거기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죠. 해외에 나가면은 사람들은 대충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네, 한국 사람만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뭘 빨래한다던가 몰려다닌다던가 하는 그 특유의 그 모습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외국에 있지만 행동하는 것,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한국 사람답게 행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누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국적이 그냥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문화와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언가의 보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의 현재적인 소속은 이 땅의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장소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통치
주권, 그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 이것은 바로 이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통치를 받듯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이룰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단이 물러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것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치열한 싸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어쩔 때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어쩔 때는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또한 그것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경우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한 개념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이해한다면 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과 무관한 말씀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알지만 당장 그것이 급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망가져 가기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수습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삶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똑같은 문제를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고민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일상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죠.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또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도 바로 그러한 정체성, 믿음, 바로 그러한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막연하거나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스케줄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거듭났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살라미 전술을 펼치는데 괜찮아.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더 낫지. 그래도 3주나 교회를 나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고3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 딱 공부해서 좋은 대학 딱 가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도 늦지 않아. 다 그래. 저기 교회 가봐. 목사님 아들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1년이잖아. 앞으로 30년, 40년 신앙생활 할 건데 1년이 뭐가 중요해. 근데 그 1년이 3, 40년의 연장의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을 때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그래, 그게 좀 더 효율적이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충성하며 살아요. 우리의 삶은 결국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며 청지기로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면 결산, 이제는 그것에 대해 물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할 때가 오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시작은 거듭남,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선택, 그러나 그것에 따른 결산과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론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라도 좀 돕고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성경학교가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교인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셔서 부족한 재정을 채울 수 있었고 그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다 같이 동참을 하는 성경학교가 되었는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